증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합니까? 안녕하지 못하다면 왜 안녕하지 못한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삶이 안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안녕한지 인사해 보도록 했습니다. 왜 안녕하지 못한지, 또 왜 안녕한지, 어찌하면 안녕할 수 있는지를 오늘 꼭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예배 중에 안녕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서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도 몸도 또 삶도 안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옛날에 비하면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 건 참 좋지만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점이 더 많습니다. 나쁜 점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함인데, 계속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루도 쉴 새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 하다 보니까 진짜 전해야 될 핵심을 모르고 진짜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전해야 되니까 뭔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핵심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나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교회를 세우면 그 세워진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죠.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를 갑니다. 다른 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꼭 전해야 할 말씀만 전하고 애기서만 전하고 간단 말이죠. 다른 거 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핵심만 전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핵심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왔던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머물지 않거든요. 거기서 또 핵심을 전하고 가고 또 뒤에 오는 사람도 핵심만 전하고 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도님들이 핵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전하는 사람도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듣는 사람도 핵심이 뭔지 아는 거죠. 그걸 계속 듣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이런 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담임 목사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죽으나 사나 새벽기도, 주일날, 화요일 요즘 안 하시지만 수요일날, 금요일 하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핵심만 전해도 되긴 되는데, 사실은요, 핵심만 전하려면 또 뭐 하니까 이것 전하고 저것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핵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 같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꼭 전해주고 꼭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물어보면 바로 답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져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부터 언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핵심을 좀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늘 43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예사로 보는데, 가볍게 보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의 이제 구원의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한자어로 줄이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맨 먼저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이라는 말만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천국 복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이 세상에 40일간 사셨거든요.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사셨는데, 그 부활한 몸으로 사신 동안 얼마나 중요한 때겠어요. 그때도 무슨 복음을 전했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살 때도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떠나면서 작별 인사할 때 한 말인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또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직 그것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의 이게 핵심이요. 따라서 오늘날도 주의 정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꼭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어를 해석하면요, 좋은 소리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리. 그러니까 단지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이게 진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치하면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요, 민주주의 사상으로 통치하면 민주주의가 되고, 어느 이시왕이 통치하면 이시조선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통치하는 거죠.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좋은 소식, 좋은 삶, 좋은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사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친히 통치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누가 통치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누가 통치했냐고요. 이건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통치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흑암의 권세가 통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전에 우리도 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 백성을 통치하는지도 분명히 잘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이제 죽음은 전에 성경은 사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번역이 소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는 사망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합니다. 이 사망이 뭐냐 하면 죄의 힘입니다. 탐욕이나 거짓이나 불이나 미움이나 근심과 두려움, 이런 능력이 사망이에요. 죄의 힘이죠. 이것을 사람들 마음에 막 공급하는 거죠.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죄의 힘, 사망을 죄의 힘 마음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하는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 그늘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6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두고 흑암이 앉은 백성이라 말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망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과 불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 어둠으로 덮어버리니까 자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의 종이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전에 2주 전인가요?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마치 연탄 나르는 사람 같이 태어났다고요. 숯을 나르는 사람처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탄 나르는 사람, 이미 검정이 묻어 있잖아요. 검은 때가 묻어 있는 것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요. 이걸 비유로 하면 성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못된 주인이 자기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씌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럼 이 나귀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가기가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못된 주인이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이 나귀를. 그래서 가기 싫지만 이 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이 나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몽둥이를 대고 때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흑암의 권세자예요.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씌우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근데 우리 인생은 양심이 있어서 그 길 진짜 가기 싫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쉽게 즐겁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을 때마다 가책이 있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공고한 거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마음의 공고함이 있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공고한 것은 양심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망의 세력을 잡는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라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양심 때문에 힘든 거죠. 공고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공고한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다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요, 죄를 지으면 어두운 마음을 먹고 죄를 지으니까 자꾸 마음이 더러워지죠. 색깔로 말하면 자꾸 마음이 검어지게 되죠. 예.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되죠. 다시 말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면 마음이 황폐하게 돼버려. 저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황폐한 땅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을 죽은 땅이라 하잖아요. 우리 심령도 자꾸만 죄를 지으면 이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저 사막과 광야처럼 죽어버려요. 이걸 두고 다르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을 하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자꾸 죄를 지으면 이 심령이 아주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황폐하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메말라요. 우리 가정이 메마르고요. 그래서 싸우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됐기 때문에 가정도 황폐되고 우리 삶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죽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사망이 우리 심령에 죄를 공급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없어요. 왜? 죄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메말라 죽는 거다. 근데 마귀의 일은, 귀신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거기 봐요.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 사람이 눈멀고 말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째서 이게 귀신 들면 눈 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대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하는 한 여자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패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18년 동안 귀신 들려 그렇다고 말해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고 말해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많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 그 사람은 아예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쇠구랑 차고 돌로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동네에서 못 살아서 저 섬에다 묶어놓은 사람. 왜 그렇다고요? 수많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말하죠. 너무나 많은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분열돼 버린 거죠. 육체도 병들게 하고 영혼도 병들게 하는 그런 이 귀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주 말했는데 유행병이 참 많잖아요. 제일 무서운 유행병이 감기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 그래요. 이 의사들도
또 과학자들도 말하는데 가장 무서운 병은 감기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감기는 약을 빨리 만들지 못해요. 그 바이러스가 자꾸 변동이 되니까. 한번 세게 걸리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 감기의 대부분, 유행병의 대부분은 귀신들이 지나가면서 다추는 거예요. 이런 병이죠. 그럼 몸에 병만 들게 하는 것이면 우리 삶의 어려움 뒤에 사건 사고 뒤에는 꼭 이놈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사건 사고 뒤에 꼭 이놈들이 있습니다. 욥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하죠. 욥은 굉장히 부자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의 하루아침에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습니다. 거의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죽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느 날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왔습니다. 깡패들이 온 거죠. 칼을 들고 와서 종들을 전부 죽이고 소유, 양과 소를 전부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요즘 같으면 내가 볼 때 벼락 같아. 벼락이 쳐서 나머지 짐승과 종들을 다 죽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말이죠. 집을 무너뜨려서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 딸들이요. 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죠. 하루아침에. 근데 성경은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그랬다고 말해요. 사탄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사탄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서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아주 막 깡패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 마음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부추긴 자가 누구냐? 이 귀신들이 막 부추긴 거예요. 도둑질하고 칼로 찢어 죽이고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부추겨서 칼을 들고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유를 뺏어가게 한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벼락치는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또 바람 부는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위에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귀신이 들어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과 마귀를 두고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 그들의 주관하는 왕이 있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놈들이 끊임없이 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사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병을 갖다 주어서 몸이 병들게 만들고, 사건 사고를 갖다 주어서 삶의 고통과 불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행편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사망의 그늘날에 사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자. 그러니까 예수님 고친 것 빼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냐고요? 온갖 병이 다 들려있어요. 각종 병이, 귀신도 들려있고, 그리고 막 이 고통하고 삶에 영육간 힘든 모습이죠. 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요 바로 앞에 보면 사망의 그늘날에 있었기 때문에, 흑암에 백성들이 앉아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들이 왕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이들이 온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밖에 없다는 것처럼 계속 우리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도 죽이고 몸도 죽이고 우리 삶도 죽이는 거예요. 황폐케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존재에 하는 일이요. 이런 백성들 앞에 누가 온 거냐?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왕노릇 하시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이요. 이건 상식 아니에요. 맨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제발 이되면 아멘 합시다. 이놈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왕노릇, 지금까지는 그들이 왕노릇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려면 이걸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귀신 쫓은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40절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가고요?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 일일이 손, 다른 곳에 보면 일일이 손을 인사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가.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니까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냥 귀신아 가, 귀신아 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도 손 얹어서 귀신아 가, 귀신아 가. 왜 일일이 손 얹어 쫓아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사람 안에서 그놈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야 돼요. 일일이 다. 그래서 일일이 다 쫓은 거예요. 이놈을 쫓아야 주님이 이제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은 이놈들이 해놓은 일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다시 말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놈들이 한 일이 뭔데요? 몸이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놈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거예요. 병자를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일입니다. 맨 처음 하신 일이에요.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3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자고 말, 예수님 당신 한번 보면 좋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통보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완전해지리라, 그런 말씀을 할 만큼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끊임없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병.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이 일을 하셔야 그 다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근데 우리 교회야 귀신 말 들어 자주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겼다고.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의 처음이거든.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3년 동안 했다니까요. 사도들도 3년 동안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말이요.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남의 교회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과연 이런 설교를 하냐고요. 거의 안 하죠. 귀신 말만 해도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안 나가면 구원도 없습니다. 전에 귀신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면 구원도 없는 거라고요.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이 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오셔서 쫓아내고 하나님 우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반드시 전해지고 반드시 자유함을 입을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이런 말씀인데 구약에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흑암의 세력에서 고생하는 그 백성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건 오늘날 사망의 그늘날에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임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런 구원을 말하는데도 과연 이런 구원을 설교하고 이런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입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 볼 때 정말 많지 않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공급하고 죄짓게 하고 영혼이 죽게 하고 몸에 병을 갖다 주고 유행병을 갖다 주고 우리 삶의 고통과 불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영혼이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셔야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셔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셔야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영혼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오심으로 주는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만이, 내 영혼에 오셔야만이 우리 삶이 안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안녕하고 우리 영혼도 안녕하고 우리 삶도 안녕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냐고요? 그냥 오십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오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이 뭐라 그랬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맨 처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곁에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 곁에, 죄인 곁에도 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어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회개하면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지난 주간에 많이 제가 설교했죠.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연탄 나르는 사람같이. 또 뭐라 했어요? 수칠 나르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같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죠.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입니다. 어떤 것은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다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다 죄요. 마음이 깨끗하다고요? 그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마음과 비교해보라고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는 어둠이 섞여 있으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 삶도 다 통째로 죄. 근데 오늘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일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왜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이걸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온통 죄였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지만 그렇게 죄 짓게 된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귀신 때문에 온통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귀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을 버리고 돌아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 이게 진실로 회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실 거예요. 다만 몰랐을 뿐이죠. 아는 분도 많았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 많이 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아니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교회에 오셨고 교회에 와서 찬송도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입혀놓은, 물들여 놓은 그 삶을 정리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사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도 없는 거죠. 또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이시여 내게 오시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죠. 다만 교회만 나와서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이걸 모르시면 미안하지만, 모르시면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지는 몰라도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셔야 돼요. 모르면 교회에 나오셔도 예수 이름을 믿어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의 모심을 오늘 들으셨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고 하나님에게 요청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여 내게 오시사 이 사망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어둠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